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참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일요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서 누가 가져갔고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헛소리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안 믿는 거죠. 34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서 같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확인하러 그들은 무덤으로 간 것이죠. 5절에 사도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6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7절 8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9절에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확인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말하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가 말하길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디다 두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천사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인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인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아날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며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가 안 보인다고 울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울 때가 아니고 기뻐하며 찬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기적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구약은 눈에 보이면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눈에 안 보여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눈에 기적이 안 보여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구약 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며 따라갑니다. 마귀와 다른 종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가짜 영들에게 속습니다. 또는 너무나 어리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울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감사할 것도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 영으로 이끌고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로서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또 증거해야 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기를 마리아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가서 말하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이 열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헛소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들도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종말 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만 믿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주께 받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미친 사람이란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또 그들이 잘 알아듣는다고 찔거릴 것도 없고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께 받은 것만 말하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참 이런 고백이 늘 나와야 됩니다. 19절에 주님께서 부활한 날 밤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벽을 통과하셨지만 동시에 또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시는 것이죠. 또 그분은 물론 통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 새로운 몸이 되신 것입니다. 주의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고 그들의 몸을 만질 수도 있는 그의 몸을 만질 수도 있는 신비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영으로 산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나 상태가 좋아서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완료된 평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위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한 사람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이고 그 예수가 평안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수록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답니다. 제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곧 사형을 당할 텐데 저녁에 깊이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잠을 깨울 정도로 깊이 잡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과 사망의 벽을 뚫어버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찾아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다 이루신 이 평안은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니 평안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예수 안에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평안입니다. 21절에 또 예수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가요? 예수는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 안에 세워서 완료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미 평안은 완료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에게 돌킬 때마다 우리는 평안하죠.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두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룰 때 하늘의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 창조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인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자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이 신인류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후로 우리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흙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능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자리를 알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천국 생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죄도 슬픔도 배신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평안의 나라. 오 놀라운 영광이요. 아멘. 23절에 그 평안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랬으니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와 하나 된 예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사는 사람이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평안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료된 사실, 완료된 평안,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죠.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완전한 소망. 결코 자신을 자랑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이루신 일만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맛을 보나 그날은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믿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지금 구세주며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구약 성도나 다른 종교와 일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죽음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24절에 예수의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못 믿습니다.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다 하면서도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도마 같은 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얻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6절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는데 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있고 갑자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일이 지난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하는 날입니다.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오고 가셨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나타나셨다 사라졌다는 단어를 씁니다. appear, disappear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벽을 통과하신 것 같지만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함께 하신 주님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벽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27절에 예수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 손을 내어 내 꿀에 넣어보라. 너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하는 말을 예수는 다 들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다 들으신 것이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 항상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는 나의 생각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 앞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도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신약 성도는 말씀만 듣고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 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안 보고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놀랐을 겁니다. 도마가 의심하며 했던 말들을 예수가 다 알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도마가 의심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임재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즉시 믿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인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면 믿게 되니 확인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은 오직 택한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주인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과정이고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대를 달린 놋배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이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가 믿어지면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말의 뜻은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보고 믿으려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왜 보고 믿으려고 하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신약 성도라, 은혜 입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듣고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거나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은 달라지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 너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예수를 깊이 아는 것만큼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